2019년이 시작되면서 2019년이 저희가 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일부터 5주에 걸쳐서 산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그릇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네 번째는 예배의 목표가 무엇일, 다섯 번째로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산 예배자로서의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부터 우리는 10번에 걸쳐서 예배로서의 주기도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과거에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의 특성상 저희 교회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 학생들이 많아서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입학하고 졸업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같이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제가 조금씩 마디파이 하여서 다시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이내에 온 청년들이 듣지 못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해서 우리가 예배자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 주기도문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은 예배의 순서와 형식과 매우 유사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내용과 순서를 통하여서 예배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 생각하는 코너 부분에 인쇄를 해 놓았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걸려 있는 혹은 적혀져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항상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늘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의 벽면에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서 남미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남미에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캐톨릭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교회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매주 혹은 매일 기도로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기도문입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은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라는, 즉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기도이며 고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도신경은 주어가 I, 나는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살펴볼 주기도문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동일한 데피니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대화라는 공통점에서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린에 보시면은 예배의 형식과 주기도문의 형식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처음 부분이 예배로의 from call to worship으로 예배가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찬양과 경배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예배자가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내용이지만 예배의 순서에 의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은 의미로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단순하게 나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설교로서의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것인가? 용서에 대하여서, 시험에 대하여,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도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광송,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call to worship, 예배로의 부름과 마지막 doxology, 영광송을 제외하면 중간에 있는 두 부분을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3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성경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선포와 설교의 부분은 네 가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과 악.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세상의 숫자를 4로 나타냅니다. 동서남북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늘의 숫자인 3과 사람 세상의 숫자인 4가 합쳐져서 완전 숫자인 7을 나타냅니다. 예배로의 부름과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올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을 향한 7가지의 가장 완벽한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주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서의 주 기도문의 서론으로서 예배로서의 주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로서 2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일상의 삶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그것은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2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배에 대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 지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2가지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어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2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 또한 영과 진리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성경의 문맥에서 컨텍스트에서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프로치해 오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혹은 응답받는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 혹은 자기를 돌아봄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시간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정오쯤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하러 잠시 동네에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보통 그 12시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데 여인이 왔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우리는 피차 말도 섞지 않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어져서 방금 읽은 부분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수 있다. 그때의 수가성 여인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물 길러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물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예배자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의 축복을 갈망하는 현대 종교인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 축복을 구하는 현대 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대부분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같은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직장, 학업,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주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좀 간절하게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의 첫 대답이 뭘까요?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러시되 16절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과 축복을 갈망하는 여인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self reflection이고 또한 repentance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복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죄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고백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에게도 자신의 삶을 보이기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정오의 시간에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몰래 물길로 나온 그 여인,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싶거나 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필요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축복을 구하는 여인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에게 만약 우리를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저 발코니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참 위선자야, 저 친구는 마음속에 동료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는 자야, 저 친구는 돈에 참 인색한 자야, 저 친구는 삶이 참으로 불결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저 뒤쪽 발코니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과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의 삶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에, 신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생각하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복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의 성품과 말투와 은행과 삶의 모습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예배자와 기도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전에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내가 너의 삶을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이죠. 예배는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차드 포스의 기도에서 말하는 기도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리차드 포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움직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움직이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안으로 향하는 움직임, inward movement.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기도는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inward movement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정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자신을 바라본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위로 향하는 upward movement를 하면서 주여, 당신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그 필요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용서와 축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인월드 무브먼트가 없는 업월드 무브먼트, 자기를 돌이켜봄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위선자, 히포크리시 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위선자들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경건하게, 심지어 파이프 오르간과 풀 사이즈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들의 일상의 삶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안으로의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은 정말 100이면 100 위선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챌린지한 첫 번째입니다. 너 자신으로 먼저 향하여라.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너 자신에게 정직하며 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너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회개를 위하여 먼저 나아가라.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저는 이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라는 이해에서부터 간절한 기도와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이 교회 봉사활동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지치게 되죠. 탈진하게 됩니다. 번아웃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방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우리는 실족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냥 주일날 아침에 공가책 한두 번 보고 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왜? 사람들이 보기에 교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성가대는 주일날이면 그냥 와서 아무런 기도나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연습하고 예배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곧 탈진할 것입니다. 바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안 보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움직임이 예배와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급히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다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게 종교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종교적 수사가 나옵니다.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요. 우리들도 우리의 부끄러운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싫어서 종교적이고 멋진 수사, 레토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건한 표현들을 입에 올리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써여지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종교적인 수많은 수사로 우리를 거치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예배자와 기도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체 교회가 있다, 넓은 공간이 있다, 교육의 장소에 공간이 있는 건물을 누구나 선호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더 좋은 예배 처소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비상 예배당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은밀한 죄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영이심을 알고 우리는 예배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여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들, 먼저 축복을 구하고 화려한 종교적 수사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집요하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는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깨달아라,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고 아직도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왜 연락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자기 성찰이 없는 죄악, 고백이 없는 죄악,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지 아니하는 습관성으로 되어버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고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라면,
두 번째는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실천해가는 성화의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의 진리는 in truth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주일날 11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11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시간은 예배당을 떠나는 시간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골프장이나 우리가 다니는 시장터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즉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주일날 오후부터 그 다음 주일 아침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종의 장소와 시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건물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연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그 삶의 열매를 다시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한 부분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쟁이는 위선자다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 삶과 일상의 삶에서의 삶의 간격이 훨씬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치열함과 삶의 치열함이 있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일상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죄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우리는 항상 늘 넘어져도 마치 하루의 삶을 마치면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질병에 드는, 플루 시즌에도 감기에 걸리는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손만 잘 씻어도 감기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손을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배로서의 주기도문을 이제 10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와 참된 기도자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체험함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